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심이 어찌 그리 큰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또 바산을 격파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락이 두려워서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막아 세우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발락의 계획은 사실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아모리와 바산과 싸웠는지 이 발락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아모리와 이 바산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또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의 정체를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지켜지는 백성인데 주술의 방법으로, 복술의 방법으로 저주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부질없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이제 부르죠. 근데 부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못 가게 하셔요. 그런데 발람은 이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하루를 지새보라.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자는 동안에 혹시나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니까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서 여지를 둡니다. 그때 또 하나님 막으시고, 그러함에도 그가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라고 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이 나귀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나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가는 길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귀를 자꾸 두들겨 패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나귀만도 못한 자이구나. 나귀가 멈추지 않고 가버렸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 끝으로 달려가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것을 고집했던 자였음을 하나님은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한 뒤에, 그런데도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의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36절부터 24장까지 내용은 발람이 5번 예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2번 예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어떤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6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 이 발락이 얼마나 발람을 오래 기다렸는가, 환대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을 마중하러 어디까지 갔냐고 써 있냐면 모압 변경의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모압 땅의 끝부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발락이 발람을 학수고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발락이 이스라엘이 오는 일로 인하여서 이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술사라도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36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발락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가,
얼마나 힘없는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의 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는가?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실은 자신이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발람이 쉽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발락은 발람이 오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왔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람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그냥 억지 부린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발람은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발람은 분명하게 발락 왕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을 나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와 나귀가 씨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했는가를 경험한 결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주술사를 이방 왕에게 보낼 때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보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발람을 위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주술사까지 복수를 사용하는 거짓된 그 종교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알아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발람이 뭘 깨달았을까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 그 짐승이 말할 수 있음을 보았어요. 자신은 주술사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주술사예요. 그러면 평생에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계속 말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말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나귀보다 못한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 하실 수 있고 자기가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안위가 더 중요하니까, 내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힘쓰지만 복음의 일들은 다 감춰요. 이것이 영영이 우리에게 있을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주술사인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와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발락이 이것을 알아듣습니까? 실체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발락은 발람의 말을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넘겨들어요. 그래서 39절과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발락이 발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발락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일을 하도록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예언을 계속합니다. 크게 3번을 하고 나머지 2번은 헤어질 때 하는 예언인데 3번의 예언을 하게 돼요.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발락은 계속 무슨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는 것을 3번 연속 계속 강조합니다. 앞에서 나온 사건의 반복이에요. 앞에서 나귀와 발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나귀를 두들겨 패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여서 발락에게 가자 하면서 나귀를 매질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압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뒷부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하는 발락이 계속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는가 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밖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발람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드러난 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것, 또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몰두돼 가지고 그 일만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그 일만 계속 푸시해요. 누구한테 푸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와 발람 중에서 주인인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되고 못돼 처먹은 자인가라는 말해주고, 발락 왕과 발람 주술사 간에 누가 더 악인이고 누가 더 고집스러운 자인가를 하나님은 다시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거 애언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발락 때문에 할 수 없이 애언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인가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미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열심히만 하면 신앙생활이 다 됩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열심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분별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열정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열정만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 뜻대로 할 거니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 뜻인지 점검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대로 그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기분이 나빠요.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일들로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나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민수기의 저자는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힘쓰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힘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미련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물어요. 그런데 민수기 저자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뒤에서 다시 또 밝혀줍니다. 자, 그럼 계속 말씀 읽어가시면 41절부터 12절에 23장 12절 말씀까지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언까지만 설교를 할 텐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은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뭘 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했어요. 왜요?
뭐 하려고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저주하게 하려고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다시 말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왜 혹시라고 붙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혹시 발락 왕 당신의 뜻대로 말해줄지 모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귀와 씨름하게 하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발람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도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발락이 요구한 대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지금 그것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바알의 산당에 가서 하는 것도 웃겨요. 물론 바알의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발람이 바알 산당에서 그것도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람의 애언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 발람이 애언한 내용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발람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하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22장 12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저주하려고 한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내가 복 준 자들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를 세상 어떤 누군가가 그를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다른 세상 누군가가 그를 복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 속에 가장 크고 높으신 강력한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을 말해줘요. 9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위해서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만 특별하게 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민족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에도 너희 셀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족속이다. 내가 그렇게 키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신명기 33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움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수요 그대로 가나안 땅에 옮긴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올 때도 이들이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번성한 민족이고 강력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력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읽은 데 이후에 능히 셀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 같이 되면 좋겠다라고 발람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발락 왕에게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지금 말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이스라엘이 왜 강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 언약적인 관계를 하나님도 들었기 때문에 발람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발람 왕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저주하는 거기는커녕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고 나도 그런 관계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하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발람이 다시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발람은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주신 말을 그냥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실도 이스라엘은 모를 뿐더러 또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크고 강력한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들을 선망해요. 힘 있는 정치가가, 또 힘 있는 돈 많은 누가 되기를 우린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고 강력해지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언약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 언약 백성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언약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게 미리 가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백성이 누군데 니네가 까부냐, 이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 나병 환자가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니까, 굶어 죽든지 뭐 죽을 거니까 가서 적군한테 죽겠다고 갔는데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혀야지만 하나님 역사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친히 가셔서 대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발락 왕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술자, 세상의 주술가, 세상의 그 우상의 덩어리들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앞에서도 봤겠지만 발락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다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까? 실체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체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조국교회 직분자들이 그런단 말이죠. 목회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회 자리로 부르셨으면 그가 언제 죽을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어떻게 살지 하는 계획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는 뭐 하냐면, 아이고 내가 목회 은퇴하고 나면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 생존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생존 싸움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 니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1세대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먹는 거로 푸념하고 마시는 것으로 푸념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막 확대하면서 그것이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허망한 소리만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전부 다 소멸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봅니다. 2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 세대들만큼 다릅니까? 그 부모 세대와 똑같아요. 똑같이 길이 불편하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리바 사건에서 무럽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요. 왜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 누구랑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나가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형편없습니다. 그의 부모랑 꼭 닮아가지고 불의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다 누그러뜨리시고 그 형편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대적들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성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떤 식으로 지켜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가 행한 것을 근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허망한 것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앞으로 제가 10년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저 은퇴할 때 빈손 털고 나가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걱정,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거든요.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은퇴하시기 전에 너 그만 살아. 이제 하나님 가자.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남겨진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지 않습니까? 다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우리의 생존과 우리 육신의 삶을 두고 계속 고민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나가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체를 보면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시면께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럴싸하게 살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실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누군 줄 아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언을 시작하는 거 봐보십시오. 얼마나 꼼수를 부리는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 왕이 머리를 써요. 아까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끝만 보여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발락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니까 무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커요. 1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듣고 나서.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하기에는 발람 저놈이 이스라엘의 규모가 너무 크니까 겁먹어서 저런가 보네. 야, 전체 보지 말고 일부분 끝자락만 보이는 대로 옮기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너는 나를 위하여서 저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발람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발락은 아직도 인정할 줄 몰라요. 자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안 보고 조금만 소규모만 보면 저주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쓴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만 쳐다봐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보여지는 것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보고 판단했던 것이 한순간에 뒤엎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들이 전부 쓸모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의 내용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두 번째 예언에 보면 내용들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주술사와 이 이방 왕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말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하실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같은 줄 아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 다른 존재시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니네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가서 예배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도 아니야. 왜 당신은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인데 왜 너희는 사람의 방편으로 장소를 타지고 거기에 타령하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분이다. 니네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발락이 자기 생각으로 주술가가 저주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성,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상들의 수준으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특징을 또 말해요. 속성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 명령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거예요. 취소되거나 무효화된다든지 쓸모없어지고 잊혀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말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맹세하지만 거짓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왜 아빠 지난번에 말해놓고 안 지키냐고. 왜 아빠 말했는데 왜 안 지켜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해 임마. 할 말 없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핑계거리를 삼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 거짓말 해놓고도 우리는 뭐라 하죠? 그 말이 어쩔 수 없었어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친일했던 부역자가 재판 법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옷을 탁 벗어서 제끼면서 총알 맞은 이야기하면서 여기 맞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 변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통하겠냐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어떠함을 솔직하게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또 내가 내일 또 그럴 텐데 또 어쩌고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되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 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방 왕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왕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하냐?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인 줄 아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랑 완전 차원이 다르신 초월하신 그분 앞에서 네가 지금 하찮은 주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싸우려고 하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것을 다 안 바쳐서 죽었습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감추고 덮고 숨기려 하는 것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욕망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은밀한 욕망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에 능숙합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는 일이 우리는 능해요. 왜냐하면 다 속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속고 속이고 속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불의함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별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를 뒤엎고 독재로 점령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들이 있어도 국민들이 그냥 태평하게 살아가요.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도 윤석열을 외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방 떠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떠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발람이 발락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 그리고 연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들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21절부터 24절에 보여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사건 앞에서 뭐 했습니까?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자들이에요. 그의 부모들과 꼭 닮아가지고 타락상을 보여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가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애굽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끌어내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강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강하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소의 힘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이스라엘의 장래일, 미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처리하려고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점술이나 복술로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누가 막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력함이 앞에서는 들소라겠는데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암사자가 숫사자가 뭐하고 있어요? 먹이를 사냥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잡아먹어야지 끝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언약의 일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들이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설명해주고 당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락과 발람에게 너희의 허망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의 대적자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나가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생각들을 다 누르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힘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다 하시니까. 하나님 다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궁리할 필요도 없이 본인이 나가셔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너희가 보지 않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누가 너희를 향하여서 저주할 수 있겠는가, 누가 너희를 겁박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 모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부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공동체예요. 또 앞으로 부르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습니까? 멸시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특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가 추태를 부려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지금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조국교회를 봐보세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교회인가 싶어요. 이런 속수무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숨겨둔 의인 7,000명을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엘리야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지 교회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규모 앞에서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세상은 반드시 다 누려야지만 복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다 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뭐 먹고 뭐 입고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가?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뭐 4차 산업혁명이 왔다,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이 지금 기존 현존하는 뭐 직업이 다 사라지고 뭐 어쩌고 다 개뿔다고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지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지킨다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고 강력해지고 뭐 이러면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추루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짓밟는 일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로 씨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 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직분자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러나, 다른 집안은 이런데 왜 우리 집안은 이런가, 이런 고민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아무 실체도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실존하는 그 사명을 놓고 힘쓰고 애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힘 있는 것과 세상에 가치로운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설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 앞에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